오늘 본문은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주어진 예언들을 기록한 말씀들로서 주로 남유다에 대한 이 멸망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부터 24장 12절까지의 연속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환상의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의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본 이 에스겔서 8장은 성전 환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전 환상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영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성전 경내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던 가증하고 광범위한 우상 숭배의 실상을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한 성전 안 비밀 공간에서는 각종 곤충과 그리고 가증한 짐승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벽화 앞에서 우상 숭배의 의식을 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뜰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페니키아 지역의 우상이었던 이 담무스를 위해서 종교 의식을 행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안뜰의 성전 현관과 그리고 제단 사이에서 25인의 제사장들, 곧 대제사장들과 24반열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향한 숭배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시게 만들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란다라면 먼저 내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죄의 습성이 내 가운데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저급하고 세속적인 질투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이 영광이 이 헛된 것들, 곧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돌려짐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룩한 성품에 근거한 범죄에 대한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그 범죄함에 하나님이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고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가증한 우상 숭배의 범죄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고 계셨던 그 성소에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되고 가증한 우상과 함께할 수 없기에 스스로 성소를 떠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 다른 신에 대한 형상을 새겨놓은 것, 이것만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우상을 세우는 가증한 행위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된 것들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된 그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결코 죄악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게 만들어 나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 이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이 가증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극심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곧 신앙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윤리적, 도덕적 타락 때문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결국 불의와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어둠과 죄악의 길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은 결국 신앙적 타락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이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은 그들이 의와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며 오히려 거짓되고 가증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게 되었고, 이 신앙적 타락의 모습이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 계명은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즉 하나님만을 모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내 곁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 계명이 깨어지게 되어버리면 결국 신앙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신앙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이로 인해서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모습이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의 모습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너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라라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각종 우상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극심한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들,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도덕적으로도 극심한 타락의 모습을 함께 불러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일으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온 유다 땅은 죄악된 모습들이 만연한 그런 더럽혀지고 가증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이 모습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더럽고 가증한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인간적인 본성과 욕심을 의미하는 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어떤 존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내면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분이 자리 잡고 존재하고 계시느냐가 특별히 하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마음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행실이 거룩하고 진실된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섬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모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가증한 그런 죄악된 열매를 맺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도 분명하게 판가름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 백성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를 떠나가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도록 하나님을 모시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철저히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서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도록 하여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